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오직 성경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의 성경은 어떤 위치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 교회들과 신자들의 삶에서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입니까? 최종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심하는 그 최종적인 권위가 오늘 교회와 신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판단 기준은 무엇이고 우리의 절대적 삶의 원칙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뒤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현실은 아마도 성경이 목사에 치여서 목사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이고 목사가 해석해주고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대다수입니다. 또는 교단 정치, 장로교, 감리교 혹은 합동, 통합 내 개인적인 생각은 다르지만 내가 보는 성경은 그것이 아닌 것 같지만 교단에서 정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마는 이리저리 휘둘리는 여당을 교단이 지지하는 것 같으면 내 개인은 그렇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 쫓겨날까 봐 핍박받을까 봐 비난받을까 봐 야당을 또 추천하면 그것을 따라가 교단에 따라서 개교회들이 그리고 신자들의 삶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뿐만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라는 이 땅의 온갖 그런 우상들에 치이고 차여서 구석에 놔둔 것 같은 찬밥 신세 이것이 오늘 성경의 위치 성경의 위상이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보면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청소를 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고 청소를 했는데 한 궤짝 안에서 웬 두루마기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기를 먼지를 털고 자세히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율법을 전혀 읽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비로소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미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쪼개진 지 오래고 북쪽 망하고 남쪽도 거의 망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서야 성전을 청소하다가 그것도 우연히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그 율법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니까 그대로 그냥 따라갔고 하나님이 최고지만 우상도 섬겨야 된다. 바알신도 섬겨야 되고 뭐도 섬겨야 되고 그렇다고 하니까 지도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흘러가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찾아내서 그 율법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우리 삶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죠. 그처럼 물론 오늘날에는 성경이 구석에 처박혀 있지 않고 오히려 발에 치이고 뒹굴 정도로 그렇게 성경이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성경의 말씀을 모르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오직은커녕 신앙에서 성경은 차선 3선도 못 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사람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신교황주의, 목사에게 모든 것이 집중돼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고 이런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부정하지만 실제 돌아가는 현실은 그렇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할 명예도 영광도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시대의 평균을 훨씬 웃도는 그런 삶을 목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수십억짜리 집에서 살고 심지어 개인의 이름으로 교회 돈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니까 거절하지 못해서 이렇게들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시대에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목사들은 교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구약의 그 사사시대처럼 말씀만 빼고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말씀만 있고 하나님만 있고 다 버리고 불태워야 하는데 불구하고 반대로 사사시대처럼 말씀만 빼고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그야말로 우상의 춘추전국시대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오직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 문자주의, 그러니까 성경을 글자 그대로 다 지켜야 한다. 그런 혹은 아나키처럼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잘못된 그런 부모들처럼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성경만 있으면 된다. 세상의 지식도 필요 없다. 세상의 지식은 다 우리를 죄로 끌어간다. 그런 오직 성경은 그런 극단적 신앙인들의 슬로건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전통, 경험, 지식, 세상의 상식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다만 성경의 진리와 충돌할 때 성경의 진리와 충돌할 때는 어떤 피해나 손해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오직 성경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학교 다니지 말고 교회에서 세운 크리스찬 미션 스쿨에 다니는 것이 더 신앙적이거나 이단이 만든 것이냐 아니냐
이단의 회사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그렇게 살다가는 아마도 공중에 떠서 살아도 안 될 것입니다. 천문학, 과학, 물리학, 수학 세상의 것들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도 마땅한 일. 하지만 성경의 진리와 충돌할 때 민주사회에서는 그럴 일이 사실상 많지 않아요. 독재국가나 그런 때라면 모르겠지만 이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성경의 진리와 우리 사회가 충돌할 일은 사실상 많지 않아요. 그런데 혹가다 그렇게 충돌할 때 어떤 피해와 손해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른다. 이게 오직 성경이에요. 모든 권위의 최종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신앙의 선언. 이것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어서 곧 비가 쏟아지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 또 교회에는 그 어두운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들 이래저래 성경을 말하고 또는 더 열심히, 더 자주 성경을 치켜들지만 더 이상 그 성경의 말씀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람의 이성, 감정, 체험, 사회적 여론이 말씀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마치 쇼츠, 짤에 중독된 현대인들처럼 긴 글은 보지도 않고 긴 영상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10분, 20분도 아니고 이제는 5분, 10분 이내의 영상이나 글들만 보는 그런 것에 이미 중독되어 버린 그런 현대인들처럼 오늘 신자들에게 말씀은 취사 선택한 듣기 좋은 짧은 말씀들을 찾아내서 그것도 주술적 수단으로만 허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적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기 일쑤입니다. 최근에 윤석열을 면회 갔다 온 야당의 대표는 윤석열이 감옥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보낸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런 척 하는 것, 성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교회 집사인지 장로인지 알 수 없는데 최병 사건에서 단초가 된 임성근이라는 별단 사람 거짓말을 일삼다가 체포가 임박해지니까 갑자기 20여 개로 조합된 비번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헛소리를 합니다. 기억이 안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난 비번은 해군을 의미하는 마린을 2번 반복했고 또 자기 생일과 또 너무나 쉬운 숫자
4개의 숫자 그리고 그 뒤에 특수 기호인 별 3개.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해냈다라고 하는 비번입니다. 전에 들은 나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비번이죠. 근데 그것이 기억나지 않다가 체포 임박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광장에 떼지어 이스라엘 국기 또 성족이 태극기를 흔들며 찬송가를 부르고 통성기도하는 사람. 중국이 어떻고 또 백인의 나라인 미국의 마가를 추종하면서 인종차별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 혐오를 조장하고 우리나라의 사회까지도 혼란스럽게 하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대학교의 교수인 모스탄 같은 사람. 그리고 무자비하게 자기네와 종교가 다르다 라고 해서 폭탄을 퍼부어서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을 일삼는 이스라엘 군부들. 한결같이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는데 이들은 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화하여서 인용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신자 무신론자 소설가가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이 너무 좋아서 자기 소설에 그저 따옴표해서 인용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불신자보다 무신론자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이 최종 권위가 아닌 신앙, 말씀이 무너진 교회는 더 이상 참 신앙도 참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말씀에 의해서 개혁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버리고 기득권이라는 껍질에 갇혀버렸으니 탈피하지 못해서 질식사하는 그 보리새우나 랍스터처럼 그 안에 갇혀서 지금 질식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인 거죠. 오직 성경의 정신은 단지 종교개혁 시대만의 구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우리의 다짐이어야 합니다. 매 순간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경계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소성시키고 지금도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우리를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옛날 성현의 말씀이 아니라 고사성어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처럼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습니다. 뒤러의 그림이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최고의 권위가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과 거짓을 분간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전 세계의 정보가 거의 실시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각할 여지도 주지 않을 만큼 온갖 정보와 지식들이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시간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개인의 삶과 교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홍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에 심취하고 교회에 심취하고 말씀에 심취하는 것은 미개하고 덜 현대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오늘 최첨단의 시대인 오늘 이 시대야말로 성경을 더 붙들고 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쉽게 떠내려 갈 수 있기 때문에 목사의 가르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의 교인들처럼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저 사람이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정말 그러한가 스스로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글씨를 읽을 수 있고 자료를 찾을 수 있고 분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나 스스로도 그것을 점검하고 또 의심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증을 더욱 세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더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단 이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할 때 말씀이 주는 참된 기쁨,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